네, 오늘은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제 이곳 가까운 곳 이태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통하여서 죽거나 다치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망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20대의 청년들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고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있고 또 특별히 유가족들은 또 그 아픔과 상실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실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또 의료진들과 그 위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들이 있고, 그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다친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 속에 일어난 상처와 아픔의 이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또 잘 극복하고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자녀를 잃은 또 가족을 잃은 상실감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들의 마음 속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실 속에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정부의 당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친 자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 사건 이후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지혜롭게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사회 가운데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더 성장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건강한 시민사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누구보다 주님께서 또한 마음 아파하시며 그 일들을 인하여 주님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다쳐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고가 잘 정리되어서 이후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건강한 시민사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 열린 새신자에 배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할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리는 그 한 주간이 제가 지났습니다. 향년 95세,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광복과 또 6.25 전쟁 모든 걸 다 겪어내시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까지를 지켜보신, 정말 한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그런 너무나 좋은 할머니셨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참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워하시고 하셨던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은인과 같은 분이세요.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마을에 이 선교사님이 오셨답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선교사님이 저희 할머니가 계신 곳에 마을에 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해서 그곳에 있는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고 평생을 정말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면서 저희 그 목사님, 평생을 섬기셨던 교회 목사님께서 눈물로 이렇게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굉장한 도전을 받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 7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 7남매가 서로 화목하게 이 장례를 잘 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믿음의 도전이 되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소망이 있으셨어요. 뭐였냐면 늘 저를 보시면 큰 교회 목회를 했으면 좋겠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그 기독교 채널 이게 TV 많이 틀어놓으시면 거기에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나오셨나 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저를 보시면 늘 그러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깝잖아요. 여기서 저를 볼 때마다 너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목회자가 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 전 온누리교회 목회자예요. 가까운 약간 경쟁사 같은 그곳에. 할머니 늘 그런 것을 바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할머니가 한번 이제 건강에 위기가 있으셔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가서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이 막 없는 중에 손자가 왔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왠지 마음에 할머니를 깨울 때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영상에 담겨 있어요. 궁금하신 분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놀라운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선지자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할머니를 먼저 보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조용기 목사 같은 목사가 되라. 저는 조용기는 안 됐지만 용기는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을 담아서, 기대를 담아서 너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내가 기대한다,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없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바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지식이 많은 분도 아니었어요. 재력이 많은 분도 아니었어요. 물려줄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셨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와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머니는요, 제게 그 어떤 누구도 어떠한 금액으로도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재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분이 아실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아오셨던 그 길. 저희 할머니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셨어요. 그냥 만나면은 늘 할머니셨어요. 잔소리 하시고, 제가 그 모닥불 피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시골에 내려가면 앞마당에다 맨날 모닥불 폈거든요. 모닥불을 피우고 있으면 어디서 물을 갖고 오셔서 부으세요. 불난다 얘야 그러면서 닦으시고.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는데 평생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손자를 위해 기도하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러한 놀라운 소망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더 큰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안 믿는 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부러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증언인 이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인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진리임을 믿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는 분들, 그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편지를 쓴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첫 장에 인사 말씀과 함께 그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절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도 있고 자막으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과 17절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근데 그분은요, 공부해서도 알 수 없고 연구해서 알 수 없고 관측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한 번에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복잡하다 좀 글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안 믿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오늘 저의 귀를 열어서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불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또 뭐라고 여러분 불리기를 원하세요? 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장이에요. 뭔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러한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있다가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가끔씩 자기 직장과 헷갈려가지고 직장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저를 부를 때가 많아요. 제가 안 불려본 호칭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원장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사님도 있었어요. 이사님. 그리고 아마 제일 높은 이름은 뭐였냐면 회장님이었어요. 하여튼 저한테 이런저런 호칭으로 다 불러주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이름을 듣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름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영어로는 크리스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즉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는요 뭐라고 말하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대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소망이 있대요. 그리고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대요. 우리가 뭔가를 받는데 유업으로 받는, 기업으로,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처럼 뭔가를 받는데 그 영광, 그 빛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그 사모할 만한 그 영광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권능, 파워,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장님보다 더 큰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모른 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많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다 보면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걱정이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거 망하면 어떡하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기도가 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 어떠한지,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권능의 크심을 모른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녀보는 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다윗은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가 도시락을 싸들고 그의 형들에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적들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는데 그 적들에게 아주 거대한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군. 그 키가 뭐 요즘으로 따지면 2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엄청 거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자신의 키를 믿고 쫓아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랑 싸울 자가 누구냐? 나랑 싸워서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지는 쪽의 민족이 다 종이 되는 것으로 하자.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그러한 골리앗이 그 앞에 나아가서 소리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다 무서워서 그냥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도 도대체 저 장군은 어떻게 하지?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의 한 2m 조금 넘는 그러한 거구를 앞에 두고서도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말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기기 가장 어려운 그러한 존재가 누굴까요?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지식 있는 사람도 이기지 못했던 것이 바로 죽음이 권세예요. 그렇게 불로초를 쫓아다녔던 진시황도, 그렇게 피라미드를 세우면서 미라로 만들어서 부활을 꿈꾸었던 그 이집트의 권력자들도, 지금도 어떠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골리앗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 이름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도시락을 나르고 있었어요. 준비된 전투하는 그런 군인도 아니었고 전쟁의 훈련을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 다 아시죠? 뭘로 넘어뜨렸어요? 돌멩이로, 돌팔매질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어떠한 사람보다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따라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전투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은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가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 잃었구나, 어쩔 수 없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맹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 양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쫓아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서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구출하는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무모하게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함께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이 증언이 되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증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혹시 골리앗을 만납니까? 아니면 골리앗 수준은 아니지만 작은, 그거보단 좀 작은, 여러분 늑대 정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납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경험들, 승리의 경험들을 쌓으니까요, 사울 왕도 주저하고 형들도 주저하고 그 많은 군인들도 물러서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에게 주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의 소망과 풍성한 영광과 능력의 큰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요, 방황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막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고요, 하나님 저렇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고요,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가 않고요, 나를 방해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요, 방향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렇게 반대로 살아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려가요.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어떠한 것도 없는 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염려가 되어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믿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말을 많이 하면서 내가 뭘 구하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는지 그냥 말을 중언부언하면서 여러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타겟을 맞추고 길이 명확하고 응답되는 화살과 같이, 관역에 꽂히는 화살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강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나는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성경을 열심히 보지도 못했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봅시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저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 멋지게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해봤고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왔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저는 오히려 걱정할 거예요. 저분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여러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에 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1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 여러분,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유업은 뭐예요?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은 여러분 내가 버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신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멋지게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산과 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가끔요, 저는 지금도요, 목회자지만요, 가끔씩 저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깜짝 놀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놀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넌 이제 알았지?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겸손하게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도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아시고서도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그 유업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골리앗도 넘어지고요, 여리고와 같이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있는 장애물인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할머니도 그런 분이세요. 6.25 전쟁을 만났을 때 저희 아버지를 안고 그 피난길에 가셨었대요. 전 국토가 다 초토화됐던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위해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패하고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찬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동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황폐화된 그 땅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쟁에 패어도 그 저주와 같았던 그 모든 악몽 같은 사건들도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불과 몇 세대가 가기 전에 아직도 그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요, 아울리치 팀이 있었어요. 원데이 아울리치라고 해서 이 여름 때 휴가를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가는 아울리치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팀은 이 동두천으로 맨날 갔어요. 그때 제 기억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그 동두천이라는 곳을요, 매월 가는 거예요. 매월. 어떤 친구들은 매주 갔어요.
가서 모르는가 저도 한번 같이 갔었어요. 같이 기도해 주려고 딱 가서 있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리를 차려놓고 있으니까요, 어디서 부릉부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부릉부릉 하더니 저기저기 여기저기서 이 머리에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색깔을 칠한 이 라이더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대부분 집을 나간 가출 청소년들, 깨어진 가정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면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하냐? 치킨을 사주는 거예요. 닭을 사주고요, 피자를 사주고요,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돌보지 못한 그 영혼들을 매주마다 가는 데만 2-3시간이 걸리는 길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동하면서 가서 치킨을 사주고, 또 그때 뭐랬냐면 그 아이들의 관심사를 물어보고요, 파악하고요, 너 뭐가 되고 싶니? 소망을 주고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요, 멘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없는 멘토링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잃어버렸던 꿈을 찾고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요 골리앗이 안 넘어져요,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오히려 제 인생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경험보다 크신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나의 삶의 경험이 서로 상반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믿는데요, 삶의 현장을 가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내 삶이 문제인가요? 말씀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왜 그러한 일들을 겪는 줄 아세요? 아까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놀랍게 역사할 거다,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나님 그 비전을 받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는 줄 아세요? 그의 리더였던 사울의 질투를 받기 시작하면서 도망자가 됐어요. 한순간에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공적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커리어가요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13년 동안 도망치면서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 다 나가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성처럼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도저히 사람의 기술과 힘으로는 물리치지 못할 골리앗처럼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골리앗과 여리고는 여러분 바깥에도 있지만 때때로 여러분 안에 있기도 해요. 다윗의 교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가?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뭔지 아세요? 그 내면에 있던 사울을 죽이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은 저 앞에 있어요. 칼을 뽑아서 죽일 수 있어요.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렇지만 그의 안에 있는 사울이 있어요. 사울과 똑같은 마음. 그것 때문에요, 다윗이 나중에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일을 벌여요. 그렇게 다룸을 받고서도요, 그 안에 이 사울의 씨앗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이름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과 여리고가 여러분 눈앞에서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무너질 것이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잘 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마 저희 할머니는 본인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고단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으셨겠죠. 그러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 거리를 걸어 가서 무릎 꿇고 찬바닥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적은 소리로 기도했을 뿐이지만, 적은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늘에 가면요 엄청난 상급이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그 길을 걷는 분들,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멈춰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엔 소망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부르든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요, 제 옛날 친구가 저를 만나면 맨날 놀려요. 이 자식아 그러면서, 네가 목사냐 그래요. 이렇게 서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축복이지만 저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보다 이재훈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이재훈 목사님은 저한테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 그래 괜찮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은 넘어질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전체가 여러분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제가 부족한 제가 어제도 죄짓고, 어제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죄짓고 온 제가, 아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권능, 기도의 권능, 여러분의 언어의 권능,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이름을 붙여줄 때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능력이 어떠한지 여러분 자꾸 부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입술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 권능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권능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크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 오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더 밝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놀라운 능력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그 이름 예수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 아멘.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니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를 완전히 신뢰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아십니까? 나의 구원자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모든 크리스천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